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야곱과 라반은 조카와 외삼촌이고요. 그리고 사위와 장인 관계입니다. 근데 관계가 좋지 않아요.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었고, 야곱은 지금 라반을 피해서 몰래 도망하는 중이었습니다. 만약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 라반에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이 가족 간에 상상하기도 힘든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반은 지금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이 야곱이 도망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쫓아간 거였거든요. 라반은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아주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카이자 사위인 야곱을 죽이려고 7일 동안을 쫓아온 거죠. 살기가 가득한 상태에서 쫓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가능하세요? 내 것을 빼앗았다고 막 죽이려고 쫓아가는 게 가능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 이런 욕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주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간에는 이런 일은 없죠? 네. 만약 우리가 이런 막 가족들끼리 막 싸우고 막 죽이려고 막 이런 비슷한 일이라도 우리 가정 안에 있다면 이건 정말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라반은 이제 43절에 보면 끝까지 모든 것이 자기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죠? 다 자기 거라고 말해요. 근데 다 사실이 아니죠. 양떼들, 물질 자기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억지로 뺏은 게 아니잖아요.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어서 그 계약을 통해서 모든 것이 야곱의 것으로 된 거예요. 딸들은요, 자기가 낳았다고 자기 것입니까? 자기 소유입니까? 지금 누구와 결혼했어요? 야곱과 결혼했어요. 야곱의 아내들이죠. 자식들은요, 손주들은요, 당연히 라반의 자식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야곱의 자식들이죠. 앞에서 야곱이 그냥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을 폭발해서 라반을 공격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로부터 나왔다고 이 어떤 이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요. 이게 다 내 거다 원래. 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딸들도 내 것이요, 자식들도 내 것이요, 양떼들도 내 것이고 이게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야곱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이거 무슨 말을 하려고 할까? 또 무슨 억지를 쓰려고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라고 뭐 라반과 뭐 다르겠어요? 우리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단 하나라도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마저도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그 손에 있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어려운 곳으로, 힘든 곳으로, 연약한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다 하시고 채워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베풀 수 있고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강조한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원래 자기 것이니 내가 내 것인 내 딸들에게, 내 손주들에게 내가 피해를 입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런 피해를 입히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선심 쓰는 그런 말이에요. 다 내 건데 그냥 내가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말을 한 후에 이제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하자는, 약속을 하고 동맹을 맺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약속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지난 20년 동안을 그렇게 숱하게 약속을 하고 라반은 그 약속을 다 어겼어요. 다 속였어요. 근데 또 무슨 우리 장인 어른이 무슨 꼼수를 쓰시려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또 약속을 하니까 야곱은 의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진짜로 라반은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반의 마음이 바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날 나타나신 하나님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야곱도 라반을 20년 동안 믿지 못했고 라반도 역시 야곱을 믿지 못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 선수끼리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같은 이 부류끼리는 알아보는 거예요. 저 인간도 나랑 다르지 않다. 못 믿는 거죠. 서로 의심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고 라반은 야곱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 관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언약을 맺을까요?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합니까? 야, 우리가 맹세를 하고 약속을 맺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불안하기 때문이죠.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라반도 그래요. 하나님 막으셔서 죽이려는 마음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야곱을 내버려 두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서로 믿음이 두텁고 사이가 좋으면 굳이 이런 언약을 맺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맹세할 필요가 없어요. 언약을 맺을 필요도 맹세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서로 말로 지키면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참 좋은 사회라고 착각합니다. 약간 철학적인 질문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살기 좋은 사회라고 착각해요. 정말 그럴까요? 자, 두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 어떻게 해요? 계약서를 작성을 하죠. 네. 뭐 자동차든 뭐 부동산이든 뭐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특별히 변호인을 통해서 공증을 받고 이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서 법적으로 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적인 장치가 있으니 약속을 어길 수 없고 이런 장치가 많이 마련된 사회일수록 더 좋은 사회, 살기 좋은 사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러나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오죽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오죽 사람이 악하고 약속을 어기는 일이 오죽 많았으면 이런 장치들이 역사를 거치면서 생겼겠습니까? 그렇죠? 옛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우리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옛날, 법이라는 것도 없었던 그 아주 오랜 옛날, 작은 마을, 약속을 하면 그냥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뭐 계약이니 공증이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을 하면 다른 말을 할 것 없이 그냥 지키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계 오지 어디에 가면 그렇게 사는 부족들이 있다고 해요. 있다고 합니다. 법이 없어도, 법적인 어떤 조치가 없어도 한 번 말하고 한 번 약속하면 그냥 지키는 곳, 그냥 지키는 사회. 여러분, 그런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상한 겁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회가 좋은 사회인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맹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맹세할게, 진짜로. 이번만큼은 꼭 믿어줘. 내가 다시는 약속을 어기지 않을게, 진짜야.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동안 안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맹세를 안 하면 그 사람이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까지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평소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 맹세나 약속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저와 여러분의 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뭐 거창한 거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삶이 신뢰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가득하고 속이려는 사람이 가득하지만 여러분의 언어는 한 번의 말로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이 말하면 100% 신뢰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언약을 맺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한 것처럼 돌 기둥을 가져다가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돌을 모아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들어요. 고대에는 이렇게 계약을 맺은 후에 음식을 나누면서 그 계약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 무더기 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얼마 전까지 속이고 죽이려고 했던 관계는 이제는 잔치를 나누는 관계로 바뀌게 되죠. 자, 라반은 이 무더기를 아람어로 여갈사두다라고 말하고, 야곱은 히브리어로 갈르엣이라고 말합니다. 둘 다 증거의 무더기라는 그런 뜻이에요. 뜻은 같습니다. 이 증거의 돌을 다른 이름으로 미스바라고 불러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서에 보면 온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했던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예요. 미스바라는 말은 망루, 전망대라는 뜻입니다. 라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없더라도 주께서 너와 나를 감시하시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붙인 이름이 이 미스바라는 이름입니다. 혹시라도 야곱이 자기의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살펴보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회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라반은 이 돌무더기와 기둥이 경계가 되어서 서로 이 경계를 넘어가서 회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요. 이 두 사람은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짝꿍과 앉았을 때 책상에 이렇게 선을 쫙 그어놓고 여기는 넘어오지 마라고 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저도 해봤던 기억이 나요. 일부러 제가 더 넓은 자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어놓고 짝꿍은 좁은 자리에 앉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딱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맺는, 동맹을 맺는 과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얼마나 서로를 불신하고 있는지 이 언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돌기둥만을 세우는 것은 안 돼요. 돌 무더기를 세워야 돼요. 무더기를 쌓아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라반이 한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서로 넘어가지 말자. 이게 본심입니다. 라반의 본색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의 관계가 되는데, 20년, 무려 20년 동안 묵은 관계, 불신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먹었다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동맹을 맺었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넘어올까 봐 두려운 거죠. 지금 사실은 라반이 더 힘이 있습니다. 힘은 더 있어요. 근데 불안해요. 나중에 야곱의 세력이 커져서 지금 11명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고생시키셨다면서요? 이러면서 와서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에 아예 넘어오지 못하도록 한 이 라반의 본심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지 말자. 여러분, 사람 안 변합니다, 잘. 네? 두 사람의 오래된 불신, 이 오래된 이 관계,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요, 이 묵은 관계라는 것은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이죠. 인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불신하는 관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관계라는 게, 불신의 관계라는 건요, 그 관계 회복을 포기하고 그냥 몇 년이 지나가 버리면 그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한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어주는, 신뢰하는 공동체,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성도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깨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지금은 별일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중직자를, 중직자가 목사를 믿지 못하고, 성도가 목사를, 목사가 성도를 믿지 못하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믿지 못하는, 관계가 깨진 분들이 계신다면 더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 신뢰하지 못하는 관계와 또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두 사람은 이렇게 언약을 맺은 후에 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라반이 하나님을 이제는 제대로 알게 됐다, 제대로 믿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나홀의 하나님과 그들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우상일 뿐입니다. 라반에게는 그냥 우상이에요. 라반은 드라빔도 섬겼잖아요. 한마디로 라반은 다신교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하죠. 집집마다 다 이렇게 신사가 있고 가신이 있어요. 집에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여도 예수라는 신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예수 신이 또 추가되는 거죠. 다신교 신앙입니다, 이게. 요한은 반대로, 야곱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유일신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반과 다른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죠. 어디가 되든 야곱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잤더니 개운하다, 이렇게 돼요? 야, 오늘 피로가 잘 풀렸구나, 이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평화가 넘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이 평화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예배를 잘 드리면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은 예배를 드린 후에 형제들을 불러서 또 음식을 먹습니다. 밤새워 먹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여기 있는 형제들이라고 해 누구예요? 에서는 아니잖아요. 누굽니까? 라반의 형제들이죠.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온 그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 음식을 먹으면서 드디어 화해하게 됐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짜증이 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불편해지면 안 돼요. 우리 때문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우리 때문에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가 됐든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이 참된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날 화해한 라반은 그들을 이제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죽이려고 왔다가 복을 빌어주고
떠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곱에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어요. 정말 화해하기 어려운 사람과 화해하면서 이제 주님이 주신 평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라반과 야곱이 화해하게 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해하기 힘든 사람과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사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면 뿌리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이번에도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내면 어떻게 됐을까요? 쳐라!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라반이 동맹을 맺자고 했을 때 야곱도 순순히 응해서 돌 기둥을 세우고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도 내심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용기가 안 났을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먼저 화해하고자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다 싸워 보셨죠? 부부싸움도 해보셨죠? 싸우고 나서 먼저 미안하다고 손을 내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유독 크게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네.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용기를 내서 어렵게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막 화를 내고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화해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먼저 용기를 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손을 내밀었을 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화해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라반이 얼마나 자존심이 셌어요.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야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밀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야곱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를 받아들이죠. 화해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에서 자존심 세울 일은 뭐가 있겠어요?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하죠. 우리가 화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 사람과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지켜 주셔야 화해가 되고 그 화해가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분, 나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과 라반은 평화롭게 각자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평화가 온 것입니까? 야곱이 노력해서 평화가 왔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은 도망쳤어요. 라반이 열심히 노력해서 평화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라반을 지금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써 그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심으로써 화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이 화해하고 두 사람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와 외삼촌의 관계고 사위와 장인의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에요. 가족 간의 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으시죠? 문제가 없으신 것처럼 가만히 우리 가정은 괜찮아요 이런 것 같지만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라고 해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의 문제도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속으로 나온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라반이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니 마지막에는 화해하고 오히려 축복하면서 돌아갔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친히 개입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 어떤 불가능한 일도 해결되고 오래된 원수지간에도 놀라운 화평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원수 같았던 야곱과 라반이 화해하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이 나라, 이 땅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 이 대한민국에는 남과 북의 화해가 필요해요. 이거 누가 합니까? 그리고 지금 정치 이념으로 서로 갈라지고 싸운 사람들 사이에도 필요해요. 여러분, 이런 화해가 사람으로 되겠습니까? 이런 화해가 정치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발전해 왔다고 하는 정치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여러분, 인간으로는 안 돼요. 정치로 안 됩니다. 자꾸 저에게 뭐 이상한 카톡 보내지 마십시오. 네.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런 거 안 믿는다니까요. 사람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신앙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정치하려고 모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전도회에서도 그런 영상 돌리지 마세요. 생각이 다르면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정보를 안 주셔도 저도 정보를 알 만큼 다 알아보고 있어요. 각자의 판단은 각자에게 맡기시고 강요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교회에 모인 거잖아요. 인간으로 안 돼요. 그리고 돌린다고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늘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늘 부패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의 자기 주장을 외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뜻, 우리 뜻이 아니라, 우리 진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평화를 이룹니까?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개입해 주심으로써 진정한 화평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친히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